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을 또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예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이 복의 복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늘 예배자와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 나가게 하옵소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조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마음속에 주
우리 주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던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리로 옮기고 그대가 받는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몬의 대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로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리로 옮기고 그대가 받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에.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리로 옮기고 그대가 받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 한 번만 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양리로 옮기고 그대가 받는 날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년도 벌써 여기까지 주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하셨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 그 은혜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은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서지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우리가 꼭 붙들려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힘써 주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밤에 이제 또 아버지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이제 구부로에서 타보에서 담빌리아라는 그러한 지역에 번화로 옮기게 되는 바울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 그들의 선교의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영원 구원의 귀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우리 평정사북교가 되기를 우리 시간 다같이 2분 동안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고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 힘들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 귀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나라 작은 나라 상관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고 아버지 택하신 주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여 우리의 남은 생에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이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이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나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 의지하여 하나님 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친절한 예배자로, 이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 온전한 기도자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자로 살게 하시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는 아버지 변함없는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무겁고 무거운 힘들을 아버지 털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친 자들 있습니까?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시험는 자 있습니까?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끄집어내게 하옵소서.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평동사북교회가 주가 원하시는 교회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도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구부를 하는 섬의 다보에서 아버지 밤비리아라는 지역의 벽까지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마음과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하나님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가진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멋지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출발하여 아버지 안디옥의 실루기아를 출발하여 구브로의 섬 아버지 살람에서 바보로 이제 그 구브로의 섬 바보에서 하나님 밤빌리아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버가라는 곳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여시고 인도하셔서 말씀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바나바를 만나는 우리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편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놀라신 은혜는 변함없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며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요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3장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만 같이 볼까요?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누특 지도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자,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어디서 출발했나요? 안디옥의 실루기아라고 파란 녹색을 보셔야 합니다. 출발선은 녹색입니다. 저기 안디옥의 여러분 실루기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항을 출발해서 구부르라는 섬이 어딥니까?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거기서 섬을 가로질러서 그렇죠 가운데로 가로질러서 구부르라는 섬 어디로요? 바보로 왔었지. 우리가 바보까지 보았습니다. 바보, 그 바보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요? 이 구부르라는 섬 바보에서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은 다른 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 다음 거. 예, 저 보십시오. 이 구부르라는 바보에서 저기 밤빌리아 지역이라고 시가 보이죠. 밤빌리아라는 그 지역 안에 보가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입니까? 저기 비시디아 지역이라고 보이신가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보일 거예요.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또 계속 볼 내용들입니다. 자, 이 영상이 조금 있어요. 다 넣을 수 없어서 영상 끝허리 부분들을 좀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여서 영상을 끄집어보셔야 해요. 자, 그렇죠. 그것을 세우고 아래서 전체 보고. 굉장히 밤빌리아의 최대 도시였던 버가가 이제 오늘날 부족지로도 대단한 소리 규모의 좀 커지시고. 전체 경기장과 또 소리도. 극장과 그리고 헬라 시대 때 이어서 로마 시대 때까지의 그 대로와 여러 성벽과 정말 대단한 유적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밤빌리아의 이 버가의 복음을 전하러 이 밤빌리아 지역으로 왔던 것이죠. 다만 이 인근에 공항이 있어서 드론이 일체 시동도 안 걸려서 드론의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는 곳은 이렇게 전차 경기장이죠. 굉장합니다. 우리가 아마 영화 배너를 봤을 거예요. 배너에 보시면 또 전차 경기장 있죠. 이렇게 거대한 저 트랙이 나와요. 경기장 관중석 밑에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이 상점을 이루는 한 뭐 2, 3만 명이 경기장에 모이니까 엄청난 또한 이 가게들이 서 있었죠. 네. 이렇게 보면 이것이 바로 보면 버가의 엄청난 전차 경기장이죠. 우리의 답사길은 산악지대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전차 경기장을 보게 되면 영화 배너를 떠올리게 됐죠. 정말 대단한 규모의 전차 경기장이 버가에 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구부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하고,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까지 간 다음에 다시 갔던 길을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 들으며 비로소 이곳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4장 14장에 나오죠. 24절에 보면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버가를 방문해서 드디어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버가의 전차 경기장은 거의 2만 5천여 명의 관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전차 경기장이었던 것을 보면 당시 버가가 얼마나 큰 규모의 이 도시였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서 있는 전차 경기장 저 맞은편에 또 하나의 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극장도 수천여 명의, 그러니까 이 극장과 이 전차 경기장은 정말 최대의 버가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대도시였고, 사도 바울은 구브로를 전도하고 나서 다시 이곳 밤빌리아의 버가로 와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1차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의 버가를 보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버가의 오늘날의 모습, 유적지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시 이곳 버가에서 그만 여행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마가로 인해서 심히 이제 불편했던 곳이 또 버가이기도 하지요. 자, 다음 시간에 버가 편 이어집니다. 그만 꺼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잠깐 우리 영상을 본 것처럼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또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어느 지역을 왜 그쪽으로 갔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지역들이 그 당시, 물론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로마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가 그 뭡니까? 지금에 말하면 터키인데 이 땅을 지배하는 그때예요. 근데 그때 이 버가라는 지역도 아까 말씀하셨죠. 저분 이강근 교수도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이 버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나오는 뭡니까? 이 원형 경기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마 전에 보았지요. 이렇게 스탠드로 돼가지고 돌로 돼가지고 수천 명이 앉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아래에서 여러분 우리 저희도 가서 봤거든요. 거기서 아래에서 찬양하면요, 이게 원형 경기장이 마치 부채꼴시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로 돼서요, 어떤 음향기구 없어도 아래서 찬양하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에요. 근데 버가에 있는 이 원형 경기장 보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곳이었고, 앞서 보았죠. 전차 경기장. 저기서 이제 뭡니까? 군사들이 나름대로 전차를 몰고 서로가 그렇잖아요. 아마 배너에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상대방 전차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이기는 그러한 싸움들을 했던 그 장소가 저기신데, 그만큼 저 지역이 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소도시, 사람 없는 곳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집해 있을 수 있는 곳,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쟁을 출발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복음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던 거지요. 자료를 또 제가 다른 것 보니까, 그런 버가가 구체적으로 어디냐라고 물을 때, 아니 어느 바다로 들어왔냐 물을 때 그 바다 지역은 한국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자, 밤빌리아라는 그러한 지역 안에 버가가 있고 아달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바보에서는 어디로 갔고요? 버가로 갔고, 버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 안디오로 가가지고 나중에 혹은 여러분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제 더베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턴을 해요. 턴해가지고 내려온 것이 어디냐면 또 이거 밤빌리아로 내려오거든요. 근데 밤빌리아 내려와가지고 어디서 복음 전했다고요? 여러분 버가에서 복음 전하고 돌아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그 밤빌리아라는 지역 안에 아달리아라는 그 섬에서, 그 항구에서 어디로 갑니까?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이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코스. 그러니까 올 때는 버가였고 갈 때는 어디입니까? 밤빌리아의 아달리라는 곳이 있죠. 다릅니다.
같은 지역 밤빌리아 지역이지만 여러분 갈 때는 올 때는 그렇게 버가였고 갈 때는 아달리로 그렇게 여러분 돌아갔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혹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왜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부러선 바보에서 버가에 이르러서 거기서는 아무런 행위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 앞서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오늘 13절이 그 내용 전부거든요. 버가에 이르렀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비시디 안디옥을 향해서 갔다라는 말밖에 없고 하면 그 당시 그들은 버가에서 아무것도 안 했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갈 때는 어서 돌아갈 때는 다시 버가 밤빌리아의 버가에 가가지고 버가에서 말씀 전하고 아달리아에서 이런 배 타고 갔다고 나오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물론 기록이 안 됐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볼 그러한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봐보십시다. 이 버가에서는 다른 사역은 없습니다. 버가에서는 등장한 사건으로 본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13절만 올려줘 보세요. 보면 13절. 버가에서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가 있지요.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버가 이름이 누가요?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를 말합니다. 마가 요한. 자, 바나바의 여러분 조카였죠. 생질. 바나바의 여러분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이 어디에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돌아가 버립니까?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에서 딴 사역은 기록되지 않고 유일하게 마가 요한이 중도에 하차했습니다라는 것만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마가 요한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과 더불어서 그들이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그 이야기 잠깐 했었지요. 나름대로 마가 요한은 의지가 있었을 거예요. 나도 저들과 같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도 있었을 거예요. 멋지게 십자가 군병으로서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그러한 욕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국 어디 와가지고 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러서 이 마가 요한은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중도 하차하고 다시금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오늘 저녁에 이것을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왜 버가에서 왜 하필이면 이곳에서 마가 요한은 돌아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마가 요한은 돌아갔을까요? 거기서 나 못하겠습니다. 삼촌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바울이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여러분 같이 출발했는데 하나의 팀 아닙니까? 그가 어리든 아니면 여러분 어쩌든 간에 함께 보따리 싸가지고 출발할 때는 나름대로 역할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나 중간에 못하겠다고 떠났을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째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바보에서 뭘 봤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보에서 뭘 봤어요? 자, 바울이 거기서 어쨌다고요? 무슨 교회 봤습니까? 바보에서 기억하십니까? 영상을 통해 봤었죠. 성경에는 없어요. 바보에서 무슨 교회? 바울의 무슨 교회? 예, 그래 채찍교회. 그렇잖아요. 40에 하나 감하는 그 엄청난 매를 맞는 그러니까 바보라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매를 맞았던 채찍교회를 봤잖아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마가 요한이 봤겠지요. 아니 그때도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바울만 맞았을까요? 그 일행들은 그러면 괜찮았을까요? 모르겠어요. 바울이 대표적으로 많이 맞았으니까 이름을 바울 채찍교회라고 썼는가 모르겠지만 이 마가 요한도 아마도 그로 인하여서 적지 않는 여러분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 거기서 그가 그런 충격을 입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 같은 의미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버가에 왔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했죠. 버가에서는 별 사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이 써놓은 책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버가는 해적들의 소굴이었다. 그 당시 버가는 여러분 그 섬 뭡니까 이 바닷가입니다. 해적들의 소굴이었다.
그래서 또 앞서 보았잖아요. 버가가 어마어마한 큰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함으로 보이는 여러분 도적들, 보이지 않는 대적들, 그로 인하여 이 버가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봤잖아요. 돌아갈 때는 버가에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여러분 바보에서 버가 이르렀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런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거기서 어째요? 쫓기듯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운데 거기서 손살같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비시디 안디옥으로 도망가는 신세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마가 요한이 버가 이르러서 이 선교 여행에 여러분 일행의 그 자리에서 그가 중도 하차하게 되느냐? 왜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냐 했을 때는 바로 바보라는 곳에서 또 버가라는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이 아직은 어리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은 어찌 보면 그의 삶이 너무나 부유한 여러분 금수저 아닙니까? 그는 그런 걸 당해보지 못했거든요. 복음만 전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매맞는 바울을 봤을 것이고요. 본인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거고요. 버가 이르렀더니 해적들이 드글드글거리고요. 거기서도 말씀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청난 박해하는 것을 경험한 이 마가 요한은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라고 거기서 중도 하차하게 된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조금 아쉽지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 마가 요한이 하필이면 버가에서 나 더 이상 못 갑니다, 나 돌아갈래요라고 여러분 중도 하차했겠는가? 두 번째 이유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아까 어딥니까? 두 번째 거. 또 하나 또 하나 없지요. 예. 저기 봐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 밤빌리아 지역 버가가 보이신가요? 그리고 저 위에 비시디아 지역 그리고 그 위에 안독이라고 보이신가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버가와 비시디아 지역 사이에 무슨 산맥이요? 아나톨리아 산맥이라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해요. 지금으로는 타우루스 산맥. 지금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해요.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리려는 준비를 못했는데 저 타우루스 산맥은요 평균 해발이 1100m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데는 3300이 넘는 그러한 여러분 봉우리가 있어요. 그 사진 하나 없던가요? 제가 안 넣었는가? 이게 지금 바로 저 타우루스 산맥이에요. 근데 앞서 봤잖아요. 자, 버가에서 비시디아 쪽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저 타우루스 산맥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타우루스 산맥을 지금은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해요. 평균 해발이 1100이고 가장 높은 데는 3000이 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봉우리. 저기는 눈이 항상 있어요. 저렇게. 학자들은 왜 마가 요한이 하필이면 버가에서 중도 하차했느냐라는 그러한 두 번째 이유로 저걸 댑니다. 너무도 험한 저 타우루스 산맥을 마가 요한은 겁이 나쁜 거예요. 지금껏 걸어온 것도 지금껏 해온 것도 너무도 겁나니는데 좀 더 깝깝하니. 근데 놀란 것은 저기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거리가 2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거리상으로 200km 넘는 거리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길을 또 넘어간다 생각해 보면 저 엄청난 산악지대, 여러분 저 타우루스 산맥은 반대로 누가 있을까요? 저기는 도적들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버가는 해적들의 소굴이었고 저 타우루스 산맥은 도적들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가는 길도 만만치 않는데 또 거기서 엄청나게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마가 요한은 나 못해 해서 마가 요한이 어디서 이곳 버가에서 여러분 전도 사역을 중단해버리고 배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저거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또 그렇게 견해를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지금 태어난 이 지역, 또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자라났던 이 지역 안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또 여러분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면 당신들이 태어난 나라도 아니고 여러분 고향은 더더욱 아니고요. 학교도 아니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타국에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 정말 안 맞는 문화 아마 저 같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향신료를 감당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그리스 터키 가가지고도 그 향신료 때문에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엄청난 상황들을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참으로 좋은 조건에서 그렇게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한번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내 신앙 이대로도 괜찮은가? 우리가 마치 이 마가 요한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조금 힘들면 나 못해. 어려운 나 못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해요? 왜 나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오늘 마가가 그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한 사람의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저분은 리빙스턴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리빙스턴 스코틀랜드 출신이죠. 저 선교사님은 참 유명한 분이에요. 선교사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있을 때 그의 절친한 친구들이 이 리빙스턴이 홀로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리빙스턴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참으로 쓸만한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친구들을 보낼 테니까 거기에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좀 알려달라고 이게 편지가 왔대요. 자, 어쩌면 친구들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힘들게 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역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참으로 괜찮은 친구들은 몇 명 보낼 테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길이요? 좋은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리빙스턴은 어떻게 편지를 써야 합니까? 그래 친구들 고맙네. 나 그렇잖아 힘들고 어려웠는데 젊은 친구들이 온다면 너무 좋지. 이렇게 해서 오면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안전할 거야 라고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편지를 썼을 것 같은데 리빙스턴의 편지는 우리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답장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하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이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랬죠. 내가 좋은 친구들을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그들이 자네를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길 좀 알려달라 했을 때 그 좋은 길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복음의 사역은 똑같아요. 물론 선교사님들은 더 험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같은 역할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길은요, 좋은 길이 없어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쉬운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구하잖아요. 어떤 길을? 좋은 길을, 쉬운 길을, 편한 길을,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좋은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마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렇게 답장을 썼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좀 돌아볼 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길이 있어야 가는 길이 아니라 길이 없어서 가는 거, 핍박이 없어야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는 줄 알면서도 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야 할 복음의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복음의 길로 여러분 밀어내는 것이에요.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에요. 그 길이 편한 길이라고요? 좋은 길이라고요? 쉬운 길이라고요? 아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은 중도에 하차해 버렸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런 거 전 못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저가 그러려고 교회 다니가니요? 뭐 하려고 교회 다녀? 뭐 하려고 교회 다녀요? 편하게 앉아서 먹고 놀라고요? 칭찬받고 존경받으려고?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길은 똑같아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 길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힘드니까 못합니다. 어려우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가 요한처럼 아이고 나 그 고성스러운 거 더 이상 못해. 나 어려우니까 못해. 나 이러니까 못해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영혼 구원은 하나님 맡기신 교회 사명이니까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숙제니까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충성을 다하겠나라고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겠노라고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올려줘 보세요. 5절로 8절입니다. 이것만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영광받는 길을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길을 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높이고 추앙하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본 그분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사람 몸으로 오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죽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가셨던 사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 요한이 왜 버가에서 그만두었는가?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았지요. 하나 정리해 보면 마가 요한은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좋은 길. 그러나 복음의 길은 영혼 구원의 길은 좋은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 가야 합니까?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 가야 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을 여러분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주가 친히 함께 가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너희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만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가 가신 그 길이니 나도 가겠노라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아름답게 복음의 구원, 영혼 구원의 복음의 사명의 길들을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운데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마가 요한이 왜 버가에서 그만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길,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걸어갈 이 길이 하나님 십자가 길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셨기에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가 우리가 맡긴 마지막 숙제
아버지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그 어떤 한나되고 빛깔고 날지라도 귀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이번 땅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가 걸어갔던 아버지 성도의 길은 아버지 하나님 편하고만 길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강도들로 인하여 배교들로 인하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 핍박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버지 바울은 바나바를 그 길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가 원하신 길이요 주가 가신 길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아버지 복음의 길이기에 영원 구원의 길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주가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아버지 어떤 시험과 역경을 따지라도 우리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이기에 하나님 겸손히 따라가며 오직 십자가 의지하여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함께 하심으로 주의 영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 앞세우며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마가는 중도에 하차했습니다. 그 길이 너무 험하다 하여서, 너무 두렵다 하여서, 너무 괴롭다 하여서, 너무너무 무섭다 하여서 마가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가신 십자가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깨닫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힘과 능력 주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 구원의 귀한 길들을 아버지 복음의 귀한 길들을 우리 온 성도들이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절망할 것이 아니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주가 우리 영혼을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수고했노라고 잘했노라고 아버지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으며 영원히 주님의 아버지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있는 아버지 그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이 이제 몇 주간 남았죠. 금년을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요.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가운데 못한 것이 있다면 한 해 가기 전에 꼭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여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목사님과 바른 관계, 사람들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주님 우리가 꼭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경 어린이집이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5시부터 이제 아이들이 준비한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되고 또 그로 인하여 아이들도 또 참여하는 자모들 가족들도 같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린이집이 내년에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50명을 채우실 줄 믿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한 이제 금년 우리가 12월 달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전도 특공대가 명아리, 동산, 학연 3개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포스타입니까? 청춘대학 포스타가 그렇게 또 만들어서 출력해서 3개 해관을 붙였고요. 유치원이 있구나. 주일날이나 가서 평지하고 풍경은 마을 분들이 좀 가까워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마을 해관에 붙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평지봉을 좀 그렇게 들려서 또 그렇게 전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번 23일입니다. 12월 23일에 있을 청춘대학 3번째 시간, 오늘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10시 10분까지 우리가 마을 해관까지 차가 가야 합니다. 근데 그날이 평일인지라 우리 도와줘야 할 그런 집사님들이 많이 안 계셔요. 차량들 허락되면 좀 같이 움직여 주셔서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달에 24일에 있을 성당 전야 행사들 각 기관으로 준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돌아온 주일에 이제 또 넣어드리겠습니다만 사형시도 유경시입니다. 유경시도 또 넣어드리면 잘 해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도 될 수 있도록 꼭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을 초청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같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올해도 성탄 선물로 각 가정들마다 그렇게 작년과 똑같이 계란 한 바지 돌릴 계획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고 협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층 현관의 등들이 옛날에 뭡니까 산파장이니 뭐 이런 것이어가지고 어두웠었는데 제가 주일날 오후에 주일 낮에 이동수 아집사한테 그랬거든요. LED 등 사가지고 시간 되면 나랑 같이 가야 했는데 어제 화요일 저녁에 오셔서 저희 식구하고 4사람들이 1시간 좀 더 갔대요. 그러니까 2층 지금 현관이 엄청나게 밝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밝아서 밝게 고쳐졌는데요. 감사하고 또 교회가 지금 준비하는 정타 문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예배 후에 잠깐 정타권 때문에 같이 은혜할 일이 있으니까요. 잠깐이면 되겠습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